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또 그렇게 잘 자라다가 저희 교회 첫 출석하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두 가정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권사님 한 분을 또 떠나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해서 또 미래를 약속하고 또 기쁘게 그 첫 발걸음을 떼는 것들을 우리가 또 목격했습니다. 한 2, 3주간의 일이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태어나고 또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쁨도 그렇고 슬픔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서로 간에 위로의 말들을 건네고 또 기쁨의 메시지들을 건네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또 슬퍼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많은 연구와 말씀의 묵상이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 하나여서 이 바나바는 지나쳐 버리기 쉬운 그런 인물입니다.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바나바의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클레시스는 원래 뜻은 권위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권위는 훈계나 충고를 잘하는 사람에게나 사용되는 단어였는데 이 파라클레시스의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다른 뜻이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권위의 사람보다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약방의 감초처럼 바나바의 이름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9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다른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가 마음이 바뀌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를 통해서 서로가 이제는 동역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또 평안을 전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11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들이 방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그곳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고 권면하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소에 있던 그 사도 바울을 청해서 그와 함께 동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15장에서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1차에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지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심히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는데 바울은 반대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이 자기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이렇게 버려두기가 마음에 쓰였는지 그와 함께 그를 잘 설득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칫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중요한 복음 사역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그 마가 요한을 구제한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 마가 요한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를 동역자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켄 블랜차드가 쓴 베스트셀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쓰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킹슬리라는 사람이 휴가 중에 머리를 식히려고 플로리다의 그 해상동물원을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돌고래 쇼를 보게 되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거대한 돌고래들이 신나게 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경꾼들에게 꼬리로 물을 쳐서 물벼락을 이렇게 맞게 하기도 하고, 또 익살스럽게 꼬리를 흔들어 보이기도 하고 갖은 쇼를 다 했습니다. 이때 킹슬리가 생각한 게, 자기는 부하 직원들 몇 명을 데리고 있고 한데 또 자식에는 자식이 여럿 있는데 이 부하 직원 몇 명을 거느리는 것도 참 힘들고, 또 집안의 이 자녀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양육하는 것도 참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렇게 말도 안 통하는 저 짐승을 어떻게 저렇게 잘 조련하고 훈련시켰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련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돌고래를 어떻게 조련시켰는지. 그 조련사들은 이 고래가 잘못한 것은 못 본 척하고 빨리 다른 행동을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만 보고 칭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련사가 이 돌고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에 이 돌고래가 그것을 알아채고 그 조련사가 하는 대로 정확히 따라하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칭찬과 격려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의 등장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것이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확신을 심어주고 또 주께 돌아오도록 묘한 끌림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격려의 사람도 위로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쁜 아내를 위해서 도와주지 못하고 어느 때는 좀 더 나가서 잔소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남자들이 여성들한테 잔소리하면 간이 배 밖에 나왔다, 뭐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주고 잘한 것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용기를 주어야 되는데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고 권면의 사람이었고 또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됩니다. 관대한 사람은 인간 사회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관대함이 부족합니다. 상대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너그러움이 많이 부족합니다. 현용수 교수님의 책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에 소개된 것은 최근 미국의 조그비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국에 7,59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어떤 조사를 했느냐면 소득 수준과 성향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를 조사한 것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째 질문은 나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상대에게 사과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봉 10만 달러 이상의 사람들, 즉 1억 이상의 사람들을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은 전체의 92%가 사과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에 연봉 2만 5천 달러, 즉 3천만 원 이하의 사람들은 52%만이 사과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잘못이 없어도 사과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0만 달러 이상의 사람들은 22%가 사과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2만 5천 달러 이하 소득자는 13%만이 사과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소득 수준이 사람을 관대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관대한 태도가 소득을 높여주었을까요? 그들이 연구한 결과는 후자의 결과였습니다. 관대함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장사를 하든지 또 사업을 하든지 공직 생활을 하든지 성공하게 만드는 요인은 관대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신앙인의 비결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관대함이, 너그러움이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열어서 주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그들의 등장을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소유한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헌신은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를 본받고자 했습니다.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두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았지만 그 일부는 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똑같이 선을 행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이 일을 계획하고 실천했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흉내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극과 극의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착한 행실, 헌신적인 삶은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주인공처럼 등장한다면 이 바나바는 멋진 조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연은 그 드라마나 영화를 빛나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주연이 빛나기 위해서는 이 조연이 참 잘해야 되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주연도 필요하겠지만 이 조연을
필요로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도 삭막하지요. 모든 잣대가 물질로 바뀌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오직 물질을 토대로 모든 것이 판단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라는 구호로 당선되지 않은 대통령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가치관,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살인도 하고, 돈 때문에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모든 것이 경제적인 논리로 세워지고 일꾼에 대한 일시적인 손해를 감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돈이 넉넉한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고 그런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의 세습과 더불어서 가난은 대물림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헌신적인 일에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논리에도 맞지 않고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보다는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함께 일으켜 세워가고 자신의 것을 헌신적으로 나누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처럼 물질도 헌신적으로 나누고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을 널리 전하고 알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울에 대해서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착한 심성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미국의 사이클 영웅입니다. 이 사람이 1999년에서 2003년까지 그 5년 동안이나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이클 대회인 뚜르드 프랑스에서 우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2인자의 그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독일의 얀 율리히라는 사람이었어요. 2003년 대회, 그 5년 마지막 대회였죠. 그 대회에서 암스트롱이 앞서 나가다가 그 어린 아이의 가방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얀 율리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죠. 그가 우승할 수 있는. 그런데 율리는 그를 지나쳐가지 않고 멈추어 서서 암스트롱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출발하자 율리도 페달을 밟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때가 그 암스트롱이 그 고환암이 걸렸다가 그 병을 극복하고 나선 그런 경기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암스트롱이 정말 대단하다. 병을 이기고 그렇게 극복하고 우승을 차지해서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하지만 여기에는 얀 율리의 협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년 전의 사실이었었어요. 2년 전에 2001년 대회에서 율리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암스트롱이 가다가 기다려서 그가 일어날 때 같이 출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어찌 보면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삶의 동기를 부여해 줄 만한 위로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동반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그들은 진정 이 시대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이처럼 국적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희생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위로하심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냥 착하기만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그 착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바나바가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그때는 그래도 지금같이 삭막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더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지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라면 그때보다 더 많은 감동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이 삭막한 세상의 그 분위기를처럼 우리도 그 삭막한 세상에 뛰어들어서 무한 경쟁을 하고 뭔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보다는 이렇게 위로의 사람으로, 헌신적인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을 위로하고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위로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헌신적인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착함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그 위로와 격려, 헌신적인 드림과 나눔, 그리고 착함, 그리고 성령과 믿음의 충만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사랑하고 사과하고 축복의 언어들로 채워갈 때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새로운 가족들로 채워지는 그런 봉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 교제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